반갑습니다. 새해를 또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오늘 1장 1절에 나오듯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민족들이 여러 가지 역사의 질고를 따라서 다양하게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겪는 삶의 정황이라는 것은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받았던 그 흩어져 있던 12지파들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다양한 어려움들을 취하게 되었고, 특별히 핍박이 심해서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큰 핍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위로하는 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핍박이 없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또 더 큰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시련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은 디모데가 목회에 지쳐서 이제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그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낼 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위로가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위로였습니다.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아마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새 힘을 내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2017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나 우리 가정이나 내 자신을 볼 때에 보통 우리는 새로운 해가 되게 되면 우리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건강 상황이나 가족의 어떤 상황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인간적인 어떤 환경에 있어서 나아짐 자체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희망이 된다라는 것은 꼭 새로운 한 해라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내 존재 자체가 희망이고 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새로운 한 해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기도 하고 또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물거품과 같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참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 희망을 자기 자신에게나 환경에게 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유일한 기쁨을 삼고 즐거움을 삼아라, 그럴 때에 천국의 소망으로 인한 감격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처음이 앞쪽에 딱 이전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새로운 한 해를 딱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거죠. 그냥 기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자기 고향을 다 떠나서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힘듦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안정이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다시 고난이 있거나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 말로 지금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 믿음이 시든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이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 삶을 살았던 경험들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아봤는데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미 경험하였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떻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좋을 때도 참 좋지만 오히려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들을 많이 증가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할머니는 그 종교를 가서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저를 낳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또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그 시기가 없었다 그러면 내가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그 원리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는 우리 아들이 대학을 못 갔는데 내년 되면은 더 좋은 대학 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선일까요? 로마서 8장은 구원과 관계된 것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참된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을 다니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이제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그대로 살았다 그런다면 내가 인생에 대한 고민을 했을까? 인생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종교에 대한 고민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올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본문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생각과 모든 것을 어디로 몰아넣느냐면 구원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됐는데 환경과 사람을 모아서 결국은 구원이라는 곳으로 꼬링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8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잘 감당하고 이해하고 살지 못했던 사람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섞였던 집사님 부부들이 참 성실하게 사는 부부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또 여자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붕어빵을 이렇게 구우면서 사시기도 하셨는데 젊은 부부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캠퍼스에 학교에 컨모를 마치고 다른 도시에서 넘어오게 되면은 저녁 한 10시쯤 되면은 거의 마칠 때쯤 됩니다. 그때 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렵게 사는 가정에 첫 번째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두 번째 아기가 심한 자폐를 앓게 되는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는 참 이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붕어빵 굽는 그 자리에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또 연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도 주고받고 기도 제목도 나누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만약에 내가 이 아들을 낳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도 그렇지만 그 집사님 가정에 있어서도 그 친구, 그 꼬맹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되면 근심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찾고 나아가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는데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감사합니다. 기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인내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왜 삼수를 냈는데 대학을 못 가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아파트 하나도 구입 못하는데 옆에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한 번씩 교회에 오는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아파트만 사면 올라가고 그래서 팔아서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2개를 샀는데 2개 다 올라가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적 없나요? 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생각됩니까? 우리 전도사님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찬양인도 참 잘하시잖아요. 찬양인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겠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막 물어볼 게 많잖아요. 왜 하나님 저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 사역들을 더 멋지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길들이 꼬일까요?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에 대한 거나 직장에 대한 거나 건강에 대한 거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에 한 집사님이 오셔서 남편 집사님이 약을 한 개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고혈압 약이 아주 작은 걸 반 개를 먹으라고 처방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고혈압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우리 이제 남편 큰일 났다면서 인생 다 끝난 거 아니냐. 이 고혈압 약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끝난 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반 개 먹는데 제가 그때 저는 신장이 안 좋아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건강해졌지만 신장이 안 좋아서 그때의 하루에 약을 13개 먹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10년 전부터. 지금은 조금밖에 안 먹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해줬습니다. 여집사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딱 생기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 조건을 빨리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적인 뭐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혜가 훨씬 더 많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제가 80점만 맞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신다 이런 뜻일까요? 맞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고3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수 없는 분이냐? 있습니다. 충분히 있죠. 근데 여기서 도대체 지혜는 뭐냐라는 거예요. 지혜는 좀 고민이 되죠. 이게 IQ일까요? 머리 좋은 거? 아니겠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아닙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IQ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두 번째, EQ, 감성지수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어요. JQ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는 이 잔머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JQ라는 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는 뭘까요? 여기 지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딱 생겼습니다. 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은 사건이거나 또 어떤 사물, 이렇게 물건과 관계된 겁니다. 아파트 내지는 뭐 이런 거 있죠? 자동차.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정리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결국은 사람과 사건과 사물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힘듦을 주거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힘들 때 어떤 겁니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물건이,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타고 가는 차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뭐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비교를 한다거나 막 힘들게 하죠. 근데 그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가르쳤던 제자가 서울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내려왔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갖고 이제 대구에서 사귀었던 친구들이 서울에 와서 이제 산단 말이에요. 목사님 참 감사하고 또 우린 참 행복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어떻게든 자기들이 모은 돈과 또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아파트도 한 채 사고 그렇게 사니까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좋지. 나 한 1년만 좀 지나봐라. 옆집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내려왔는데 그 전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지게 사는 것도 있지만 적은 재정을 가지고 아끼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원리들도 있다. 근데 그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은 돈 많이 버는 쪽으로 가게 되면 몸과 정신과 모든 것을 피폐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믿음도 잃을 수 있다. 가난하게 사는 연습을 지금부터 안 하면 더 힘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 뒤에 딱시 내려와서는 목사님 저희 옆집에 저희들하고 나이가 똑같은 또래인데 이 친구들이 휴가 때에 괌에 가는 걸 보고 저희들 가슴이 막 무너졌어요. 이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아파트도 사고 잘 살고 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취직도 있기 때문에 연봉도 괜찮고 이러니까 좋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휴가철에 어디 오느냐? 더운 대구로 오는 거예요. 또 본가하고 처가가 다 대구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괌에 가고 왜? 부모님이 돈을 많이 주니까 직장도 중요하지만 그걸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생활들이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씩 더 좋아지죠. 연봉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들의 관점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옆집 친구들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성적을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되면은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들어주셨나는 거예요. 저는 많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플 때에도 참 많았고 그 아픔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저 바울다 3번밖에 아픈 것 때문에 구하지 않았는데 제가 도대체 이 젊은 목사가 몇 번 구했습니까? 이제 그만 구하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정말로 과격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또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살았잖아요.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해시켜 주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함께 위로하고 갈 수 있는 길도 보여주시고 왜 부모님을 일찍 돌아가시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눈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건과 사물을 볼 수 있는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구했는데 못 얻는 이유는 뭐냐면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을 안 구했다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나가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고정시켜 놓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게 되면 닷을 내리지 않는 그 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직장인 문제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일들을 이해되지 않게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의 바르게 자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인사를 엄청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학교 선생님에게 인사를 너무 자주 하니까 하루는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라고. 오라 그래서 태영아 인사는 하루에 한 번만 해라 이러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인사를 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다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른들에게나 또 어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야기하시면 나에게 주신 환경에 따라서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한테 좀 제발 와서 이야기도 좀 하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찾고 만나고 대화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연습 문제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은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준 지혜의 연습 문제가 있어요. 답이에요, 답. 그게 뭐냐? 재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너무 힘든 거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맨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한다고 했습니다. 부한 사람 여러분 참 부러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부한 사람이 어떠냐면 풀도 마르면 끝이죠. 근데 풀 아래에 있는 꽃은 더 빨리 마를 수 있죠. 풀의 꽃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하고 재정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얘기했어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을 그걸 그렇게 붙잡고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더 마음을 두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정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우리 명예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라고 말하면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그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 그것이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실 때에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믿으면요. 이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잘 믿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듣고 산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꼭 들어주시고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신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기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적어도 올해 2017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관점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너희 아들 나에게 맡겨라. 너의 재정 문제야.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들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2017년 상황이 나라나 우리 가정이나 내 개인의 삶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게 될 때에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